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주신 현장에 와서 같이 찬양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부르실 첫 번째 찬양은요, 찬양곡지 20번 목마른 사슴입니다. 다음 부르실 찬양은요, 찬양곡지 29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를 벗어나 하나님을 달려갈 가로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죽게 하신 나의 나를 벗어나 하나님을 한량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자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네, 이 찬양 가사처럼 저희가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저희 비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부르실 찬양은요, 찬양곡집 59번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예배하네
네, 마지막 부르실 찬양은요, 찬양곡집 67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남은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장미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복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33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함께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시고 선을 행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서 타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회개하여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합니다.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진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대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행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금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낌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늘 새롭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그 놀라운 사랑을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더 이상 같은 잘못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따라 올곧게 길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었다. 그러면서 선자와 장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타락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드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였으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더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되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도 그스마지같이 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바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타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백성에서 그의 모든 것이 나를 영광하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보며 다시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눈앞에 당면한 일들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힘을 다해 일들을 소유하고자 했었고 급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이런저런 틈을 삼아 주님을 가까이 못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도 분량만 채우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의 말씀을 대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간절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묘하신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정동 교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하여 주시고 항상 교회와 교인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호태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맡겨오며 우리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구약 성서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역대하 5장 13, 14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소리질렀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나팔과 제금과 그 밖에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신서 봉독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검은 돌을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만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는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물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의 찬미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참 어려운 책이다. 일반인들이 풀기 어려운 책이다. 지구의 종말을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7 촛대, 14만 4천, 666, 음녀 바벨론 등등 알쏭달쏭한 그런 그림 언어들이 가득 찬 계시록. 참 그래서 역사 속에 오해도 많았고
억측도 많았던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때문에 이단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종파들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지구 종말의 시간이 언제다, 또는 지구가 어떻게 종말을 고할 것이다 등등을 캐내며 억지로 맞추며 그들의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정말 그런가? 지구 종말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어떤 장르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시편이면 시로 읽어야 하고, 또 그것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면 역사로 읽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으면 선포로 읽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묵시문학. 유대교적인 묵시문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 일곱 촛대, 14만 4천, 666, 음녀, 바벨론 등등등, 고난의 잔, 이런 것들이 유대 묵시문학의 전통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약 1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의 모습을 보면 로마의 통치, 그 중에서도 박해가 매우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 기간에 유독 박해가 심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아주 강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의 명령을 신의 명령이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서라든가 또는 자신의 명령을 대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이 문구를 삽입하도록, 그리고 외치도록, 또는 그 글을 쓰도록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주이신 신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다. 이 문구를 꼭 삽입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신께서, 신이신 황제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신으로 대접을 하지 않거나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주었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어긴 자신의 사촌 집정관 클레멘스는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을 신으로서 얘기했던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도미티안은 제국 내 어디에서나 황제의 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만들었고, 에베소에는 황제의 대신상을 가진 성전을 짓게 명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라든가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을 주 또는 신으로 부른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황제 숭배를 기독교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황제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야 했다는 얘기죠. 콘스탄틴 대제까지 이 박해는 이어졌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박해가 심했던 적이 있었고 좀 덜했던 적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혹독한 기독교 박해의 시대 속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박해받는 1세기 교회의 고난, 그들의 아픔이 기록되어져 있고, 박해를 가하는 로마 제국, 그리고 황제의 죄악이 묵시적 언어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여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지금 이 책을 접하는 우리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 비밀스럽고 신비롭게 느끼지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박해받던 신자들에게는 무한한 희망과 믿음과 위로를 주는 책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황제에게 저항하고 있고,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죠. 666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시죠.
억측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또 그 전에 666은 유럽연합을 말한다. 뭐 이렇게 오해받기도 했었었고요. 666은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생소한데 우리 한글은 각 단어가 기역, 니은, 디귿, 미열, 미음, 비역 이런 단어가 또는 각 낱말이 수의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수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은 알파벳을 가지고 수를 드러내기도 했었거든요. 666이라는 것은 요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무엇이냐면 황제 네로, 헬라어로 황제 네로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써서 그것을 숫자화시키면 그 다 더한 총액이 666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 안에. 그 다음에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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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도 한 세대가 끝나는 또는 고난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의미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많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666은 네로 황제 즉 네로 황제의 환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미티안 황제 지금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는 이처럼 철저히 1세기에 박해받는 기독교 공동체의 고난과 로마 황제의 폭정과 그에 대한 저항 정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했던 신앙인들의 처절한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마음 아프게 읽어야 하는 그러면서도 감동을 받으면서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이죠. 황제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살아나기 힘든 일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끊임없이 기독교 신자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박해받고 있고 힘들고 괴롭고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사악한 권력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신앙이 요한계시록 안에 꿈틀대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박해했던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면서 마치 신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그 황제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 종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전파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때 그토록 권세를 누렸던 그 황제들과 그 권력자들은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본인이 신이라고 외쳤던 황제들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죠. 기독교는 박해받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압제를 넘어서 그들의 강력한 통치를 넘어서서 복음을 이 땅에 이루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역사 속에서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신자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쭉 하다가 요즘에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아주 제 나름대로는 참 즐거운 발견을 하였는데 세상 속에 있는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지만 복음은 퍼져나간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또는 신앙인들을 박해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 저자가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24절에 이어서 바로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요.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그러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가서 뭐라고 했느냐?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폭정을 행하던 헤롯은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사도행전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스데반에 대해서 그가 죽은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극명하게 두 가지 대비되는 사건이 연이어 나오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교회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고, 사도행전 8장 3절 이하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저자는 대비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현실 속에 있던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 15장 3절 이하에 이런 찬미가 울려 퍼집니다. 이 찬미가 왜 아름답고 귀합니까? 지금 찬미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 친척과 내 친지와 나의 동지들이 또는 나의 친구들이 내 가족이 박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는 찬미를 바치고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15장 3절 계시록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지금 로마 황제가 엄청난 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4절입니다. 만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이는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목도해야 됐고, 지금 당장 소설 시퍼런 황제의 핍박이 다가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찬미를 바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참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괴로운 현장 속에서 이런 찬미를 바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억압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이런 찬미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감당할 만한 고난을 당한 거겠지요. 그렇게 극심한 고난은 아니었으니까 이런 찬미를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두려움과 엄청난 고난 앞에서 가슴이 억눌리면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한없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노래하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미하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찬미로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 찬미함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기록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몸에 사슬이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찬미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망의 표시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찬미입니다. 찬미는 희망의 표시이고 믿음의 메아리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억압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찬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걱정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참 암담한 생각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노래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시고 그분이 만군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이 세상을 공평하게 통치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찬미하시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불의한 억압 아래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십시오. 그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어 여러분이 그 불의를 뚫고 억압을 뚫고 정의를 이루어가고 의로운 자들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질서와 불의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공평하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찬미하며 노래합시다. 역대하 5장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노래합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라며 찬미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를 향한 찬미가 넘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비인 종봉교회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행복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럽과 오스트리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많은 비엔나의 교회들이 특히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위기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교회들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복된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이 성만찬은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령 임재의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의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 순간에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마음속에 새기고 바라며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통치를 주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축하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나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의 손에 빵을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시며 축복하시고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힘이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린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쓸데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우리 자주에서 이룬 것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잔과 빵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위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회복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모든 분들 복된 선만찬 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이 병들고 아픔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실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셨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 가운데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찬미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은총의 손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 세상을 지휘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찬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기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히 여러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633자 1절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내용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요청을 믿는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가 우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주시고 이 시간 각종 감사임을 빈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며 가정 함께하는 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도와 아픔과 한숨까지도 받아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이 시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을 없애주시며 하나님께 물질도 바칠 수 있고 이웃과 함께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알고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소식 전하시기 전에 잠시 제가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서 위안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세동 목사님께 저희 구호를 대표해서 선교 운동을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나오실 텐데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비엔나 성도를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사역자로 떠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었고 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적당한 믿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태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또 여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로밑에 함께 해주실 목사님이십니다. 새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3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담당은 3조입니다. 공동 식사 후에 전교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부 주관 말씀과 나눔의 주관 범위가 사도행전 13장에서 26장입니다. 문의는 최현웅 집사님과 이지양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양 집사님 어디 다녀오셨고요.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김세동 목사님과 조인의 사모님이 일단 한국 가셨다가 캄보디아는 나중에 또 이어서 가실 겁니다. 내년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송영기 성도님이 루마니아 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기도문 공부 주일 저녁 8시에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오늘은 이제 부활절 후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5월 5일 부활절 후 5째 주일이자 가족주일 특별 식사를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맛있게 먹을 거기 때문에 많은 지인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도 함께 와주세요. 돼지 한 마리 있으니까
남팀들도 모시고 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예수 승천 주일이 있고 5월 19일 날은 성령 감림절이 있습니다. 네, 이상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잉글리 교회 플로막에 도움을 주어본 우리 김창근 형제, 김창근의 친구 있고 고맙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399장 1절 3절 일어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쉼터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승리를 바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이 없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이 고백을 늘 바치시며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순간에도 찬미를 바치며 주님의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딸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복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